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오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많이 사랑했죠. 사랑하지 아니한 교회가 있지만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애착이 참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웠고 힘들었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기뻤던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삶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한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준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고 먼저 위로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끝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지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죠. 힘든 세상입니다. 녹록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자꾸 옛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옛날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젊음이 좋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건대 어느 면으로는 좋았지만 어느 면으로는 좋지 않았죠. 오늘날에도 어느 면으로는 좋지만 어느 면을 보면 예전보다 좋지 않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은 좋지 않은 면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외면하고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아갈 수도 없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뭐냐면 불편함입니다. 불편함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밭을 손으로 가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밭을 갈 걸 만들죠. 사람이 밭을 자꾸 가는 게 힘드니까 짐승을 사용해서 밭을 갈죠. 짐승을 사용해서 밭을 가니까 짐승이 날마다 짐승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계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점점 불편함이 인간의 모든 걸 발전시키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불편함은 우리의 영혼을 낙심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그럼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불편에 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견고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이 땅에서 능히 이김이 하나님이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을 따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면서 자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그렇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해봐, 열심히 해봐,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예전에 했어, 내가 예전에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전엔 됐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 거는 나 다 뒤로 하고 잊어버렸어. 나는 지금 난 또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 바울쯤 되면 삼층전도 봤는데 사도 바울쯤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겠어요. 날마다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신령하고 거룩하게 막 살아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살이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지 않아도 힘들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걸 생각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난 달려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표대를 향해 달려가.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더욱 어둡게 합니다. 어둠에 한번 빠져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블랙홀과 같은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내 발이 한 발만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내 몸이 어둠 속에 들어가더니 내 주변에 속한 모든 것들이 거둠으로 쫙 빨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더욱 어둡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빛이면,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빛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변합니다. 변하지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짠 나왔어. 그러면은 보이잖아요. 보지 못하던 이들이 봤어. 그러면 어떻게 보이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서 그럼 뛰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던 이가 우리를 봤다고요. 그러면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변하죠. 더러운 것, 더러우면 이렇게 털어내고, 더러워도 안 되면, 털어내도 안 되면 빨고, 떨어졌으면 옷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옛날엔 주는 대로 먹었는데 이제 저게 맛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맛있는 거 갖다 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해서도 묻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가고 싶어도 이렇게 못 걷지 못하는 이가 이제 걷게 되면 어떻게?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라고 변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은 라면은 왜 서울로 보내라고 할까요? 서울에 거기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가치와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어릴 때 아이들을 왜 유학을 보내거나 해외 여행이나 아니면은 잠깐 해외라도 다녀오도록 그게 권하고 기회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독려할까요? 이 가치를 좀 변화시키고 세계를 좀 확대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거죠. 다 그렇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가치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세상이겠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세상과 걷지 못하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듣지 못하던 세상과 듣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소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소리가 들려. 소리가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야.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야. 내가 살던 세상이 이렇게 넓었어? 못 걸을 때 맨날 거기를 사람들이 대다 줬을 텐데 그러지 않겠냐.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예요. 완전한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샘핑으로 바뀌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너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자가 됐어.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가 됐어.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자가 됐어. 너의 가치는 이게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거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 이 인생이 뭐야? 태평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평양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조건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러면 이 태평양 못 가잖아요. 이 밴댕이 소갈딱지를 버려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를 버리면 어떻게 돼? 태평양의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맨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이렇게 꾸물꾸물하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힘든 것도 극복하고 그 자기 생각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가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그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십자가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부인과 동시에 자기를 죽이는 게 십자가거든요. 밴댕이 소갈딱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나만 버릴 뿐게 자기 부인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라고. 네,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은 자꾸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만 나를 죽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룰 때 이 땅하고 타협할까요? 저 땅에 타협해서 그래 이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땅은 전혀 새로운 땅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가치. 나의 가치는 뭐냐면 자꾸 나를 붙잡아. 안 돼.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안 돼. 그냥 하자. 그냥 살자. 그냥 예전이 편했어. 예전이 좋았어. 그렇지 않아? 이리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십자가는. 하나님 뜻은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예전이 편했지. 그래 이대로 있으면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치 뭐. 그치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대로 어떻게 서서히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둠 속으로 죽음 아래로 내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는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야지. 나는 어딜 향해 달려가? 둯대를 향해 달려가.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 부활은 십자가가 없이는 없잖아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로 정말로 살아를 원하면 나의 부인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그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요. 나 지금 달려가. 계속 난 달려가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달려가요?
걷지 못한 적 어떻게 달려가요? 보지 못하는 적 어떻게 달려갑니까? 어디서 부른 적 오는데 듣지 못한 거 어떻게 달려가요? 들을 수 있으니까, 보았으니까, 일어섰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를 향해 이제 일어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 것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것이 나를 붙잡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나간 것이 우리 인간들과 사회 문명을 붙잡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요? 땅 괭이로 파고 있을 거예요. 괭이로도 못 팠을 거예요. 나무 짝대기로 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뒤에 것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문명들도. 그러니까 지금의 문명을 잃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은 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다 그랬어요? 안 쉽다 그랬어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힘들어요. 몸뚱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주변 환경과 여건도 잘 안 도와줘. 그렇죠? 근데 힘든 데다가 그냥 힘드니까 그래 좀 힘내라 해주면 좋겠는데 막 박해가 오는 거야. 못하게 막 방해하고 막 고난 주고 가는 길 가로막고 함정 파놓고 막 그래. 이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야. 마귀 새끼도 같이 막 이것들이 쌍으로 합력해가지고 막 그것도 합력하고 그것은 악을 이루는 작자들이니까 합력해서 악을 이뤄 막 못하게 어떻게든 못하게.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넌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이 좋았잖아. 야, 네가 괜히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힘들어. 굳이 왜 힘들게 너는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힘들어.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마귀 새끼는 금방 와가지고 막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아우,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편하잖아. 그런 거예요. 계속 타협하게 만들죠. 고난과 핍박이 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냥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하고 싶은데 고난과 핍박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면 그러면 믿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지만 참 힘들어져요. 우리 산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땐 괜찮아.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다 철저한 피해를 주고 박해를 주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피해를 봐. 예전에는 예전처럼 다 산다니까 그냥. 근데 피해를 봐. 왜 안 돼?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리고 발생가 되면 어떡해요? 666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 사 그냥. 매매 자체를 못하게 한대잖아요. 그러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한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쥐죽은 듯 있으면 박해가 오겠냐. 근데 왜요? 믿음이 필요한 날이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날은 한 번은 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그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군인들 뭐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뭐 맨날 훈련 왜 하냐? 왜 맨날 막 탱크 닦고 막 총 닦고 뭘로 그래? 그냥 놔두지, 그냥 던져두고 뭐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그걸 왜 맨날 훈련하고 왜 총 닦고 포 닦고 그러고 있어요? 왜 비행기 맨날 띄우고 기름 아깝게 돈 아깝게 그렇잖아요. 전쟁 일어나면 그냥 군인 모아 총 쳐 탱크 몰아 가지고 비행기 몰아 하고 막 싸우면 되잖아. 그게 됩니까? 왜 전쟁도 안 돼 계속 훈련하냐고. 왜 무기를 계속 만드냐고. 싸움이 일어날 전쟁이 일어날 그 한때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6.25 끝나고 70년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맨날 막 20대 아름다운 척주 막 여기 있는 분 다 군대 갔다 왔죠. 막 군대 맨날 가. 왜 그러냐고 도대체. 못된 시. 왜요? 언제 모를 그 하루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막 돈과 자원과 그 젊음을 투자해 가면서 계속 훈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려야 돼? 왜 맨날 기도하라는 거야?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도대체 왜?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아니더라. 한번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드리라고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계속 연단시킨 거잖아요. 그 한 번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요구한 거 없어요. 하나도. 아브라함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그 한 번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을 굴려요. 25년을 광야에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근데 자꾸 뭘 하라네. 왜요? 그 한 번이 오거든요. 그 한 번이 오거든요. 그러기에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고난은 오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예요?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요. 이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이제 기쁘다. 저 정도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나만 조금 속상해 가면 주여 비키게 하소서 막 이러는데 바로 그게 아니었어. 오히려 그게 기쁨이었어. 그게 기쁨.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것들이 날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세상에서 당하는데 오히려 그는 그렇다라면 나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어. 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 거야 라고 고백한 겁니다. 군대 생활 어차피 한다 이거야. 1년 6개월이 하나요? 2년에 하나요? 전지 모르겠지만 한다 이거야. 뺑뺑이 하면서 맨날 빼질빼질 하면서 정도 대충 쏘고 막 그럼 살 수 있겠지.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각딱 잡혀가지고 빠릿빠릿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 전쟁 터져서 어떤 놈이 살까요? 밴댕밴댕한 놈이 정말 아싸이 피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빠릿빠릿하게 군대 생활한 놈이 살아남아요. 공부도 다 똑같아.
선생님이 자도 이제 못 깨워. 자빠져 자는 애하고 눈을 벌려 하나 더 배우려고 막 공부하고. 누가 더 좋은 학교 가겠어요? 야, 대학 요즘 나무 돌지. 그렇지만 맨날 하고 자면서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는 너 졸업하기 전에 없어져. 문 닫는다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대학이 문 닫는데. 학생 받아놓고 하면 문 닫는 학교 얼마나 많은데, 도둑놈이. 제대로 된 학교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다 졸업하지. 그 학교 이름 써진 졸업장이라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요즘에는.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난 그래서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해 섬길 거야. 그게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우리 교회 그냥 대충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와서 있을 수 있죠. 헌금하고 교회 주일 안 빠지고 가고 좀 바쁘고 힘들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다 주의 예배 드리려고 하고 찬양을 열심히 다해서 하고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와 어떻게 같겠냐고요. 다른 거요. 다른 거요. 그래서 바울은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바울의 소망은 그거였을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떻게 뭐라고 했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워가면서 살아. 힘들어도 기뻐. 감사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린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온전한 목적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는 거죠.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주님 보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의 진짜 소망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일단은 좋은 학교 가가지고 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 취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만났어. 그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려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것, 그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네 혼자 해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힘을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도 이겨내게 하고 핍박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혼자는 못하지.
혼자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예배도요. 혼자 잘 드려봐야죠. 은혜를 받고 싶다. 은혜를 받고야 말겠어. 못 받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야 은혜를 받아요. 그냥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예수를 못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기억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우리들이 나갈 곳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하여 달려가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살 것 같으면 이 삶을 어떻게 버텨? 바울은 왜 그게 자기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기뻤을까요? 그의 눈에 보였어요. 그는 삼층천도 보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귀하여 고난을 그의 몸에 계속 채워갈 때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렇게 그는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나와 가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에요.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불편을 깨달은 자가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져 있다라면 일으켜 주옵소서. 자고 있다라면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고 또 남음이 있어서 주를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주의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삶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않은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구별된 인생, 가치가 변화된 인생,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세상은 어려움을 주지만 악한 자는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 주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과 함께 죄사는 거룩한 자녀를 받으심이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